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의 터키 지방과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유럽에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는지 그 내용이 이제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에 유명한 것들이 철학이 유명하고 또 그리스 신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이 있었고 또 신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파르테논 신전 이랄지 제우스 신 이런 것들이 참 유명한데요. 이 말씀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물의 이치와 기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신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많은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은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단도 보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니다가 어떤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면서 이들이 정말 참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바울이 참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이 될 텐데요. 제가 먼저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본문 말씀 읽은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러는데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 나름대로 신을 규정하고 또 판단하고 심지어 사람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은 이 나약한 인간들이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지하고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만들어진 신이 진정한 신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이 있다면 적어도 신이 인간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물을 창조한 신은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잘 설계하고 또 여러 건축 자재들을 투입해서 사람들의 기술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땀으로 집을 멋있게 지어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이것도 사실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기술력이 고도로 집약된 그런 제품인데 그것도 사실은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사실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곳에 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굉장히 작은 그 물질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발전해서 지금의 크고 이 복잡한 물질이 되었다. 사람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는 무엇을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사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기원에 대해서 인간은 사실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 사람이 없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시작을 하신 분이 계시고 그 시작하신 것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고 또 인류의 시작, 또 만물의 시작을 또 알려주신 분이 시작했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처음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시작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기독교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성경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 분의 예를 좀 들고자 하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공인인데 그 가수 박진영 씨, JYP라고 하죠. 이미 이분은 이제 공인이고 이미 매스컴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공개했습니다. 힐링 캠프나 집사부일체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세상에 이제 나와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막 인기를 누리고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미국에 건너가서 앨범을 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아를 성취하고 뭔가 일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정말 불우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다 얻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자선을 해보면은 뭔가 내 인생에 대한 만족이 있을까 싶어서 자선 사업까지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 꼭대기에 그 1%의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행운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이게 막 복처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그 존재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그 1%에 해당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군대를 여러 종교를 수소문하고 여러 철학자들마다 여러 책들을 읽어보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찾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성경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인류의 근원, 창조의 근원, 삶과 죽음, 이런 엄청난 인간이 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스스로 공부했고 그러다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진리를 발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실체가 되신 바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가 간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의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접근법인데요. 그는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창조주께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가 구원파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또 지인들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충분히 진리를 아실 수 있고 창조주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진영 씨와 같이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눈가리가 아웅하는 식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을 때 그가 당하게 될 많은 손해들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죽는 것도 내가 죽기 싫으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삶의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참 나약하고 무능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야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어떤 집의 신을 가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는 영원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은 따로 있죠. 바로 그 저 높이 있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인간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오해는요, 신에게 어떤 정성을 바치면 신이 감동해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인데요. 그 대입 시험이나 이럴 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찰이나 교회나 가서 막 이렇게 빌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대학이 붙게 해달라고. 참 자신이 어떤
다급하게 되거나 뭐 어떤 간절한 필요가 있게 될 때에 사람은 어떤 절대자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에게 어떤 정성을 다하게 되면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그 신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갓난아기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기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사실 인간을 그와 같이 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상당한 거리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인데, 만약에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 있게 된다면 그 불행의 시작이죠. 죽음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당한 거리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또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숨을 쉬는 사람이 거의 없죠. 무의식적으로 숨을 쉽니다. 잘 때에도 사실은 숨을 쉬게 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숨이 쉬어지는 것이죠. 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기를 차단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유전자의 조합을 통해서 각각 사람들이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모든 인간은 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 다 같은 인간이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 땅에 살게 하시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제가 만약에 제가 원한다고 해서 조선시대에 태어나거나 고려시대에 태어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있죠. 만약에 제가 6.25 때 태어났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전쟁 세대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근데 이 참 좋은 시대를 제가 타고나게 됐는데, 그것이 저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대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제가 미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 저는 한국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말씀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관여하실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찾으시고 우리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오해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계신 집은 하늘나라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소위 말하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무지이고 인간의 또한 비극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을 가까이에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8절 말씀을 주의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를 힘입는다. 그리고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아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힘도 사실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한다고 해서 막 의지를 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심장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계속 뛰고 있어요.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피곤하거나 뭐 심지어는 무의식성이 있을 때에도 심장이 계속 뛰고 있죠. 그것이 그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이 심장을 통해서 피가 온 지체로 공급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래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한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피조물의 형상에 비유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사실 비유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가 전파나 전기 또는 바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세계도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나누는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들은 사실 보이는 가치들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람은 너무도 연약해서 이 보이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좀 끼워 맞춰보려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볼 수 있는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못하는 그 큰 비극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죄입니다. 죄.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살게 됨으로 사람이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찾고 계시고 우리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회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34장 18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거쳐야 될 단계는 또 어떻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회개의 단계인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죠. 또 옷을 찢지 말고 이게 마음을 찢으라. 그 마음을 찢는 그런 태도. 그것은 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창조들을 몰라본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죄, 그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제가 좀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책상을 쳤죠. 너무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면서 막 책상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저를 만나 주셨고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참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31절 말씀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바로 내리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날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려 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상처나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불화든 상처든 이별의 아픔이든 삶의 고뇌이든 살면서 겪는 여러 종류의 어떤 고통이든 간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큰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 때, 마음이 아플 때, 그리고 낮아졌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참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 여러분들을 필요하시다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